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로 한 것은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들을 이렇게 좀 나눌 때, 제국이라고 표현한 나라가 있고 그냥 나라라고 표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국이라고 했을 때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곳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왕국이라고 할 때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따진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국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제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런 공화정이라고 해서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형태들을 그렇게 좀 나눈다 했을 때 이제 왕과 황제,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큰 차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왕은 신이 세웠다 이렇게 보통 인정을 하지만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있는 그런 제국이라고 한 나라들은 말 그대로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네로 같은 그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가 식민지 삼은 나라들의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복종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왕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을 적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든요. 이 당시 십자가로 하는 것이 이제 황제가 세운 왕이 아닌데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거는 황제를 대적하는 모습, 황제에게 반역하는 모습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소개를 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은 22절에서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게 기적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도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이런 데서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범했다,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는 길르앗이라고 한 곳에 이렇게 매달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매달렸다고 한 것은 저주받아서 죽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내걸었다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정말 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건 사형틀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저게 왜 이 건물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한 것은 이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모습으로는 사형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면 충분한데 이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나도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열심,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이들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뱀이라는 자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여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것을 먹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지만 금방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게 되시는데 그냥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만 자세히 놓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은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사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어릴 때 드린 제사가 아니라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라 땅에서 난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는 가인의 제물은 죄의 결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 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경작해야 땅이 너에게 먹을 소산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죄의 결과가 뭐냐?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경작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죄의 결과물을 올려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반면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 짐승을 죽이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가려주신 것,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해결이 됐냐 해결이 안 됐느냐,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게 되면, 피를 흘려 죽게 되면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대신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퍽퍽 죽어가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는 살릴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온 존재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이 존재는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사망은 자기가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사형틀, 국가 반역죄를 일으킨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틀, 이게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형틀에다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이감남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감남 권사님 이번 주간 되게 힘드셨거든요. 월요일 날 이제 그 수도 계량기 있는데 이렇게 만지다가 정갈에 물리셨대요. 손가락을 정갈에 물리셔서 손이 막 퉁퉁 붓고 했는데 그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 때쯤 돼가지고 물리셨다는 거예요. 막 퉁퉁 부으니까 주변 사람들 이거 뭐냐고 해서 뭔가 물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복지사분이 이렇게 보니까 진해가 한 마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진해에 딱 물려가지고 어떻게 오후에 점심시간 끝나게 무섭게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소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권사님 말씀이 죽을 뻔했다고,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근데 의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 소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좀 가라앉더래요. 그리고 수요일 날 돼서는 이젠 괜찮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갈에 쏘여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정갈에 쏘이고 그리고 이런 진해에 물려도 사람에게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진해의 독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독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권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요. 독처럼 우리에게 몸에 퍼지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심판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나 피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한 1서 3장에서 보면 요한 1서 3장 5절하고 8절인데요.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먼저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겁니다.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끔 만들고 멀어지게끔 만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언제 심판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막 이런 걸 믿는다고 해요. 지난주 성경 퀴즈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긴 것이 7광주리다 하니까 우리 용준이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오를 딱 들어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오를 들더라고요. 근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거는 12바구니예요. 우리 개혁 세번역에는 12광주리로 돼 있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12바구니로 돼 있어요.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7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바구니와 광주리 이 차이가 뭐냐면 바구니는 그냥 요만한 거예요. 이만해서 부전시장 가면 조기 몇 마리 이렇게 얹어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됐더라도 크지 않은 거, 그건 바구니예요. 광주리는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넝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폐품 죽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에 메고 다니던 거, 그게 광주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거, 그게 광주리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예수님 5,000명 먹인 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분명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을 난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나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여러분 지금 1년 3개월 동안 저를 통해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 거의 매주 듣고 계실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거의 매주 들으실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다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도요. 또 같이 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건 새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간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생각만 해보세요.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제대로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오거든요. 처음 저도 은혜 받을 때,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부흥회 통해서 말씀 듣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창 2개가 날아와서 예수님 옆구리에 팍 박히더라고요. 철없이 그냥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도 예수님 창 한 번 찔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모른다 할 때마다 이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했는데 그 순간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주님 모른다. 말로는 표현 안 했어요. 말로는 주님 모른다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왠지 부끄럽다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하는 거, 이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시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전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는 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제일 처음 전했던 말씀도 얼마 전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라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다음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자기들이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사람들한테 풀어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킵니다 라고 했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눈에 보는 성전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헤롯 왕이 43년 동안 지은 성전, 그러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성전 모독죄를 사실 적용시킨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적용시켰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의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을 때 그때 보세요.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심하게 때리고 소위 종교 재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거나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 너희를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눈을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필요하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이 외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잖아요.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목적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인이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는, 목적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산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적으로 해서 보면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의 다른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 소위 청산유수 같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함에 있어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몹시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까지 바울은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그대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입고 있는 옷,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랑거리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한 거,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으니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어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만큼 했어요, 이런 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고 나를 찾으셨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